하나님의 말씀 어저께부터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다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 불리우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아마 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내일도 있겠죠. 그것이 축복인 줄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왜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축복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축복이고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에, 이 은혜로운 복음서에 저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저주는 다름이 아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끔찍한 저주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진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없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복음에도 예수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들이 전한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만 들어있어요. 예수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전한 복음에는 예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복음에는 구원을 받는 조건에 이것저것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중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은 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까?
성경엔 도둑질을 해도, 간음을 해도, 사기를 쳐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실수를 해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예수를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전하는 것에도 예수님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이단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만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난 저 사람 저주해 라고 하는 말과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저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인생이 받는 저주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저주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가리켜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근데 이 저주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저주는 어떤 주문이나 이런 걸로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저주는 풀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고 노력을 해도 이 저주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들어가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풀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게 되므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저주에서 해방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이방 사람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세례 받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막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무너지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그거는 저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받은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이 복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오리지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에게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어떻게 감히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죠. 내 새끼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저 멀리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멕시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눈에서 살기가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느껴지기만 하면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거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늘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제발 저주받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지, 저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복음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하지 못한데 받았기 때문에 그게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그래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목사님 나는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 같아요.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정말 이렇게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나는 많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복음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언제 불렀나 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을 때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는 큰 사명감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요, 14절에 보면 내 조상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잘못된 것에 붙들려 있으면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랍니다.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 죽이려고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때 우리가 이거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인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도리어 예수님 핍박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손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분명히 아버지 엄마가 다 유대인인데 멀리 이민을 가서, 먼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진짜 이민을 가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를 가든지 로마를 가든지 언어적인 소통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방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억지로 껴맞추는 것 같은 거 별로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다 예정하셔서 그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엄마 아빠는 예수도 안 믿는데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언어를 배우게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껴맞추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한 제 인생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왜 미국에 와 있죠? 왜 나는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나는 그때 왜 그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순복음은 예정론이 아니에요. 순복음의 신학은 예정론이 아닌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신학은 예정론이 아닌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예정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장로교인이 목사기 때문에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지금까지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그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가짜 복음을 쓰레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이름,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받은 복음은 지금까지 모든 믿어왔던 것들을 다 뒤집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그 전까지 믿었던 그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정당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이 복음은 이런 건데 당신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은 것과 한번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합시다.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더 깊숙이 간절히 알려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이해를 위해서 12사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받은 복음을 위해서 두 가지가 완전히 이해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맞나 틀리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자신이 그 전에 받았던 그 복음을 씻어내는데 평생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의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나가서 말씀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3년이란) 긴 시간, 그는 오로지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보내고, 내가 받은 복음이 분명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순간 그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죠. 예루살렘에 찾아가 베드로를 만나고 또 다른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베드로에 의해서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증명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15일 동안만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부르심대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복음, 사명 그대로 14년을 이방 나라를 나가서 선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그의 사역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이 그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전에 멀리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풍문에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극적인 삶이에요. 오늘날 같았으면 저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서 아마 섭외 순위 1순위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수도 없이 끌려다니면서 간증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어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전해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사도 바울의 삶이 더 율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인데 제3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된 이름이 내 삶의 잘못된 모습으로 혹이나 그 이름이 더럽혀질까, 그는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삶,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혹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두 마음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겠지?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셔도 구원 못해요. 우리 받았던 은혜 잊어버리셨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은혜,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렸던 그 순간,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예수님으로 우리의 머리를, 가슴을 채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사용하셨는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호로 기도원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그래 고백할 때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나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넘버원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주님, 내가 그분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순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텐데, 주님, 혹이나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안 받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주님, 그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더불어서 11월 9일이 그런 날인데요, 그 사랑의 음악회에 가족들을 부르고 하는 그 일에 주님, 내가 권면할 때 그들이 한 번이라도 주의 전 뜰을 좀 밟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전도부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 강권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11월 9일날 있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악회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다음이 교육부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교육자들이 많이 바뀌는데요, 10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에스타 전사님이 사역을 하시고요, 좀 쉼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비정 목사님이 EM을 맡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니퍼 전사님이 11월부터 잼을 맡기로 하셨어요. EM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에스타 전사님이 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데이비정 목사님, 제니퍼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EM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에스타 전사님이 하나님 이제 잘 충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타의 그 눈물과 에스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오 목사님,
에스더 전사님, 하나님 모두 다 잘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데이빗 목사님, 제니퍼 전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서로 잘 어우러져서 잘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명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지금 격주로 수요일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고요,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다음 때가 더 걱정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간섭하여 주십시오. 한국에서는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한국 기독교인 목표가 200만입니다. 200만이 모이는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그 학생 인권 조례안과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대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 이 캘리포니아가 그런 법들이 통과되니까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시잖아요. 그 데이빗 정 목사님 아들은 일반 학교가 아닌 차터스쿨을 다니는데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게이, 레즈비언을 가르치거든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미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학생 인권 조례안이나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나 학생 인권 조례안,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아버지 통과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깊이 간섭하여 주셔서 미국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교인들이 차를 몰고 우리 예배당 철문을, 교회 철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식당이나 주차장이나 우리 교육부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철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차장에 차를 댈 때부터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쉐키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육부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부르는 찬양, 기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저주를 끊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슴 속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